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 자이심이로다. 아멘. 인생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그 불안이 실제로는 우리를 실제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우리가 한 근심하는 것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40% 정도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이고 그래서 뭐 이리저리 계산하면 실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한 4% 정도 된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당 부분의 일은 실제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의 정서라고 해요. 그 경향성이라고 하죠. 걱정하는 정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들이 하는 일이 뭐 언론이나 상업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불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많이 보면 사실은 많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내 삶 크게 위기 겪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거 저런 거 갖지 못하면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면 좀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불안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어떤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지 않으면 계속 그 뭐라고 할까요?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그냥 그 사람의 경향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자신의 경향성을 하나님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 하나님께 정하였을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인의 상황은 10절에서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이냐면 에돔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에돔을 지금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인의 상황이 답답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시인이 너무나 위축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거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패했습니다라고 하는 불평입니다. 역사적 정황과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왜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지나가면서 에돔 땅은 지나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땅 지나갈 때 돈 주고 사 먹고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 너희 땅 아니야. 그 정도로 에돔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에돔의 역사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모르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아니까. 그런데 에돔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에돔을 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다윗 시대입니다. 딱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특별히 그 에돔을 완전히 이렇게 정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와 함께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시편 5권은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 에돔에 대한 불평이 들어 있는 거죠.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에돔도 같이 들어와서 유다를 약탈하고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거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라고 선지자들이 저 에돔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저주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특별히 여기에 둔 이유는 그만큼 에돔에 대한 어떤 원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상황은 아마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러 갔을 때 에돔 정벌에 실패하거나 그 견고한 성을 보면서 그 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이 그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정하였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데 시인은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게 진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모든 것이 괜찮을 때, 건강할 때, 쭉쭉 뻗어나갈 때, 자녀들의 문제도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돈이 다 떨어지고 가난하고 사람들 안 도와주고 삶은 힘들고 형통한 것이 없고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린 것 같을 때 심지어 바벨론 포로들처럼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끌려갔을 때 고난이 가득할 때 그때에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제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저 떠날래요 라고 하면서 교회 쉽게 떠나고 뭐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즉 나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보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할 때 실패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해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마지막에 왔을 때 그 믿음 계속 볼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변화된 너무나 좋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잘 모르죠.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사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이 굉장히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여호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저도 뭐 그 변화의 과정을 순식간에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저희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옛날에 화장실 그 신문 비벼서 가던 그런 얘기들 하고 뭐 더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게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 골로 쓰던 시절 뭐 그런 것부터 이렇게 쭉 순식간에 변화 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 어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저 더 마음 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와 지금 이 세대는 좀 살만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원망 많이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것들은 항상 뒤로 밀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든지 시간 조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 나 이 시간 비는 시간이야 라고 약속 잡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이 바뀌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상황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누구를 바꾸셨느냐? 저를 바꾸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 정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로, 험악한 땅을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자로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지금 목회 세미나 듣고 있는데 교회 개척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그 교회 개척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립 개척도 있어요. 요즘은 많이 실제로 교회가 개척이 되면 한 200개 중에 하나 정도 자립을 하고 그 2년 내에 한 2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2년 이상을 살아남고 그 2년 이상을 살아남은 교회 중에 25개 중에 하나 정도가 자립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분립개척은 사실은 그 모교회에서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뭐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니까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죠. 그래서 분립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들 보니까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들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과정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더라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난 만 5년 동안 이제 6년 차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많이 만지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사변적으로 읽었던 신학책이 사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설교 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야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지켜갈 수 있게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승리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중심을 바로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 나아가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이 잡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정쟁과 혼란과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냥 위협이에요. 실제 위협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평안을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을 떠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도 우리에게 VIP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